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며 성장하신 후 구원자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 그 어미하심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에 가득 찬 모습을 온 세상에 친히 드러내신 것과 같이 저희도 선물로 받은 2025년 새해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입술로는 선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악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도 중심으로는 형제를 미워하며 증오했습니다. 나라가 대혼란이요 대위기임에도 세상 일에 일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나와 생각이 다른 일을 미워하고 비난하기만 하였습니다.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 소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도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내 고집을 포기할 생각은 일도 없고 오로지 내 신념을 강화시키려 힘쓸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한몸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각기 다른 머리를 모시고 사는 듯 분열하였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너무도 쉽게 정죄하였고 그 결정과 판단 가운데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취교독 12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성도들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로 열방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자녀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고 온전치 못한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케 하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는 교회를 주제로 영도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2025년 70주년을 선물로 주시는 새해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표어로 묵은 땅을 다시 기경하듯 믿음과 순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인들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부흥 성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국내 지도자와 위정자들의 하나님 없는 통치와 주권 행사, 그리고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전쟁과 빈곤 등 온갖 재난 속의 혼란과 격동 가운데의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음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인애의 하나님이 칠흑의 끝에서도 공의와 공평으로, 긍휼과 자비로, 평화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철학과 이념을 시대적 사조와 시대적 가치라고 표방하며 네 편 내 편 진영으로 나뉘고 그들이 자기 소견을 큰 소리로 외쳐도 찬란한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뿐임을 아오니 영원한 진리이신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가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이 되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온 성도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메인받아 말씀 앞에서 각자가 각 지체가 담당할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로, 묵상으로, 찬양으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넘치게 채우고 확장하며 신실하고 거룩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복음 사역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흘러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우리가 밟은 땅들이 구원과 생명의 옥토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자녀 가운데 질병과 병마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받는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도 주님이시니 그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예배하신 주님의 대언자 박경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간통하게 하셔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 기쁘게 흠양하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앙상블의 찬양이 믿음으로 바쳐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찬양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각 지체와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 위에 저들의 소망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2025년 새해 낯설고 험하고 가본 적이 없어 두려울지라도 주님만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내딛게 하시며 피녀물인 우리의 모든 계획과
어떠한 소망일지라도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새해 첫 예배이면서 또 주연절로 지킵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과 재직회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며 예배 때 성찬식이 있고 예배 후에 재직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강사로 양평도 김경우 목사님이 오셔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각 재직 부서는 우리 함께 드림 예배와 이 세미나 참석 이후에 우리 2025년 신임 임원, 지도교역자 부수장 총무 그리고 봉사 인원이 함께 모여서 잠깐 인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찬양대 위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별로 또 출석도 체크하고 출석률이 높은 부서는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교역자,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겠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복이다 교육부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제 교육부의 이름을 복음이 이끄는 다음 세대 줄여서 복이다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호칭을 할 텐데 우리 복이다 교육부가 금요일엔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부터는 수요 기도회가 오전 기도회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전부터 온라인으로 송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노예 항존직 피택자 교육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매주일 오후 5시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교관 3층에서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오늘은 우리가 재직 세미나지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우리 성교관 3층에서 오후 2시에 우리 항존직 교육이 있겠습니다. 항존직 교육이 있다는 거 우리 항존직 꼭 참석하십시오. 또 하반기 회개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5년에 예배와 기도회 장례와 관련해서 문자를 좀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문자를 좀 받고 싶습니다. 문자를 받으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는 거 쉽죠. 그리고 혹시 까먹을 때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은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정산 우리 기부금 영수증 발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인사는 드렸지만 또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처음 뵙는 우리 목사님이 한 분 계시니까 우리 정대은 목사님인데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회 실천을 모두 다 전해 드렸습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로 4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작년에 벌써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안식년을 다녀오셨습니다. 이제 다녀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급격히 탈종교화되고 있는가를 자기 몸으로 뼈저리게 느끼셨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가족여행, 또 독서, 선교지 방문 등의 시간을 통해서 이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행 중에는 이제 특별히 오랜 이 역사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독일의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어떠한지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바라 기대하지 않았지만 직접 경험한 바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가 있고 예배 시간이 있는 교회였는데, 예배 시간보다 좀 일찍 갔는데 지금 우리 교회보다는 몇 배는 큰 교회당에, 예배당에 아무도 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마 예배 안내위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작 한 5분 전쯤 되니까 이제 노인 몇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할 때는 그 큰 예배당에 맨 앞에 몇 줄만 듬성듬성 몇 사람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그보다 자기가 느낄 때 더 이제 심각하게 느낀 것은 예배 중에 그 어떤 느낌도 없더라. 아니, 오직 무미건조함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독일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영어를 못해도 영어 예배 가운데 넘치는 감동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단지 언어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간절함도 없고 모두가 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교는 신학 강연 같았고 예배 전체는 고상한 클래식 음악회와 같았답니다. 그냥 하나의 전통 문화가 되어버렸구나. 어릴 적 예배 문화의 향수를 기억하는 노인분들 몇 분만이 참석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수백 년 된 교회가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또 본인이 심무하시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한다. 성도의 삶은 영적이어야 한다. 100% 동의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데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단 영적인 것의 반대를 이야기하면 쉽죠. 영적인 것의 반대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영적의 반대가 육적이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또는 영적인 것의 반대는 물질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의 반대는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속적이다. 이게 영적인 것의 반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도 요즘은 나름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죠. 영미권에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특정 종교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영적인 활동을 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이미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다라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뭔가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고, 예를 들면 명상을 한다거나 또는 자연 속에서 뭔가를 이렇게 느낀다거나, 아니면 예술 속에서 고요함과 경외감을 느끼는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영적인 추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종교를 통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어떤 깨달음이 느껴진다거나 온 우주와의 일치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삶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통찰을 한다거나, 이것도 다 영적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종교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영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러한 삶이 영적인 삶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마지막 안식년을 다녀오신 이 목사님이 영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의 영적인 것 맞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는 우리 영도교회의 한 해 주제입니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주제이기에 제가 따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너무 식상한 것 같아서 이 주제를 별로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새롭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겼고, 또 이 주제를 이 표현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다른 말로 살짝 바꾸면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냥 떠올리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배와 뜨거운 예배와 기도와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교인이 막 늘어나고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본래의 뜻과는 많이 달라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문자적인 의미가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나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죠. 성경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근데 루아흐가 생명이라고도 번역되고 생기로도 번역되고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호흡이라는 말도 번역되고 영이라는 말로, 성령, 영으로 번역합니다. 영으로. 근데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흥은 살아나다, 회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부흥이 막 갑절이 되고 배로 늘어나는 것, 우리는 부흥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경험하는, 그러니까 불이 다시 붙여져서 영적인 열정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다시 붙여져서 살아나는 것. 부흥은 꺼져가는 불을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기도 한 에스겔 37장이 바로 영으로 살아나는 삶, 성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실감나게 성경에서 그려주는 본문 중에 하나죠. 먼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포로로 끌려가곤 했는데, 에스겔은 1차 또는 2차 때 잡혀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의 첫 환상은 그가 30살 때쯤에 한 강둑에 앉아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 강둑에 앉아 있는데 환상이 어떤 환상이 보이냐? 폭풍이 막, 구름이 막 다가오는데 하나의 바퀴가 있고 그 바퀴에 4개의 날개를 달린, 그러면서 4개의 얼굴을 가진 기이한 생물들이 눈부신 단상을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상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영광의 형상이. 이걸 보면서 첫 번째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기 시작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는 죄로 인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환상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성전까지도 다. 그리고 이제 심판을 받은 이후에 에스겔의 예언은 또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부흥, 살아날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예언해요.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오늘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한 장면이죠.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는 말은 원어로는 여호와의 손으로 잡았다, 여호와의 손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문자적인 번역이. 근데 이건 언제 쓰는 단어냐면,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뭐 입신을 한다거나 황홀경에 빠진다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왔다, 이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정신이 완전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쑥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은 바싹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비참한 현장이었어요. 에스겔은 그것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거예요. 그 뼈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라는 걸요.
그는 아마도 거기서 공포와 전율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현실보다도 더 생생하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그저 특별한 꿈이 아니라, 몽환적인 환각이 아니라 현실보다도 더 현실, 배나 감각적인 하나님의 환상은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더 비참하게 느꼈을 것은, 유대인들은 장사 지내지 못한 시체를 말하자면 일종의 저주처럼 여겼어요. 매장하지 못한 시체를 비극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으면 저렇게 죽어서도 장사도 못 지내. 그리고 또 장사 지내지 못한 이 시체가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가 있으면 그 동네도 비극적인 동네예요. 이 동네도 나쁜 동네예요. 아주 나쁜 동네. 저주받은 동네. 그 땅이 저주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매장해야만 죽은 자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임을 존중하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 방치된 뼈들이, 해골들이 가득한 골짜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 해골이 수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아마도 정말 참혹함과 안타까움에 결코 무덤덤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어도 이건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이거 죄의식도 느끼고 죄책감도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내가 뭘 했나,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근데 그런 뼈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에요. 애매한 대답이죠. 에스겔도 그냥 인자, 사람이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틀림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살아납니다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한 거고 회피한 거예요. 그 엄청난 환상들을 받고 그 귀한 예언들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에스겔을 했는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때 이 당시에 이 에스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을 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었다고요.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인하지 않는 지식. 그래, 하나님이 이걸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자기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믿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참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 계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느끼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무엇이든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또 그런 믿음은 없잖아요. 에스겔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해라, 대언해라, 이 뼈들에게 말해줘라. 아니, 뼈들한테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이고 발이고 입술이었다는 것을 알기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마른 뼈들한테. 뼈들아, 내 말 들어, 하나님 말씀하신다 하고 전해요. 골짜기의 마른 뼈들. 그리고 9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도 전해요. 살아나리라.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요 말씀이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요. 딱 요 말씀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기가 루아흐예요. 생명이고 영이에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럼 너희가 살아나리라, 부흥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점이 그대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영이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명, 생기, 호흡, 그럼 영, 루아흐를 불어넣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니 살아나잖아요. 이건 말하자면 창조의 사건이 다시 한번 일어난 것 같은, 다시 반복되는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명령하시니, 에스겔이 대언하시니, 대언해요. 그리고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뼈들이 움직여서 소리가 납니다. 와, 저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른 사람의 시체로 가득한 마른 뼈들이 막 가득해요. 근데 그 뼈들이 움직여요. 그 뼈들이 움직이면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소리가 막 나서 움직이는데 그 뼈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연결돼요. 원래 붙어있던 뼈들끼리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영화나 드라마, 영화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예? 불사신 같은 것들이 막 가끔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떨어져 있는 그 뼈들이 서로 들어맞으면서 뼈들이 뭔가 연결되면서 점점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뼈들이, 해골이. 그리고 그 뼈는 뭐가 됩니까? 사람의 모습을 갖춘 뼈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되나요? 그 뼈에 신경이 생기고,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그 뼈에 근육이 붙고, 근육만 붙으면 굉장히 정말 징그럽습니다. 거기다가 살이 붙어야죠. 살까지 붙어요. 가죽에 덮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은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에게 명령을 해요. 이 살해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해라. 영에게 명령, 대언하는 거죠. 대언. 그러니까 예스겔의 명령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할 뿐이에요. 그러자 그때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요. 제2의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돼요. 엄청난 군대가 생겨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마른 뼈들 누굽니까? 또 그들은 왜 그런 해골이 되어서 방치되어 버렸습니까? 저주받은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죽임당한 자, 살해당한 자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죽음, 그리고 그 영이 떠남으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살육당한 그런 죽음, 육체적인 죽음 말입니다. 여러분,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혹 그 육체는 살아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육체도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그는 영원히 마른 뼈와 같이, 시체와 같이 버림받은 그런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른 뼈 가득하던 골짜기의 모습과 말씀 읽는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바로 성경적으로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상하게 앉아서 음악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내면 세계의 깊은, 그 내면 세계가 풍부하고 깊은 사람을 영적으로 말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고요함, 초월적인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 다 벗어나서 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을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영적 사람이에요. 해골 골짜기 가득한 마른 뼈, 그 뼈의 주인공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음에도 그들은 잠시 자기들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아직 완전 멸망하지 않으니까 영이 떠나는데 자들은 아직 자기 나라는 존재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방치되어 있는 해골 무더기들처럼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인생의 비참함.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번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어떤 비참함에 놓여 있습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저히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멸망전 예루살렘 모습이 딱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놓이게 됐습니다. 마른 뼈 가득한 해골들의 모습, 골짜기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그래 세상이 그렇다 치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택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셨어요. 수많은 기적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 저들의 죄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한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영은 독일 교회에서도 유럽 교회에서도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수님,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셨거든요. 교수님, 독일 등 유럽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는데 그곳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왜 신학을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시는 건가요? 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교회도 별로 사그라지고 있는 것 같아도 성경적 정신, 기독교적 정신이 법과 사회 질서와 가정과 문화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때는 그 이야기를 듣고 꽤 멋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교회는 막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은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회에서 기독교적 문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보면 별로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독일 교회나 유럽의 교회는 성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도, 거의 사람이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교회를 찾는 상황이 되었어도 그래도 문화 속에, 사회적 질서 속에, 어떤 사상 속에 많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멋있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 기독교적 정신이 남아있다는 거, 그게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과 그 정신이 어딘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은 안 계신데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 문화만도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 골짜기를 이루게 된, 말하자면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 예루살렘 모습은 어땠을까요? 거기 성전이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절기도 있었어요. 온전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유대교의 정신과 문화가 있었어요. 가득했어요. 우상도 겸하여 섬기긴 했지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은 진작에 떠나가셨죠. 동방정교회를 공부하는데 동방정교회도 정말 멋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2000년 역사의 예배 여러 가지 예전과 전통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로마 가톨릭보다 동방정교회 우리가 더 근본이야, 우리가 더 뿌리야, 이런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전통들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전통들이 남아 있어요. 수천 가지 예배 형식과 순서, 그 예배 드리는 어떤 모습들, 제사장의 사제의 모습들, 옷 같은 거 뿐만 아니라 이콘, 거기에 보면 정교회 사람 이콘을, 그림 같은 걸 부적절로 들고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그리고 정교회 전래 음악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건축까지도 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오늘날 전통으로, 문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건축과 그곳에서의 제사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도 그건 계속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이후에도 제사장들은 제사 지냈어요.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그들의 전통들은 계속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형식만, 뼈대만 남아있고 사상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떠나신 경우도 많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예민하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우리의 교회에, 이 예배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떠나지 않으셨는가? 혹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인도하시는가? 주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거긴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냐면 얼핏 볼 때는 고상한 모습처럼, 선한 모습처럼 남아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이웃을 위해서 다 바치고 사는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도 그게 선한 모습이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죽은 거예요. 머지않아 해골골짜기를 이루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인도하세요.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고국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돌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느끼며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대로 나아가는, 이끌림 받는 삶이에요. 어떤 각성이 이루어진다거나 어떤 초월을 느낀다거나, 그게 영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정말로 영적인 삶,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런 이들이 모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영적인 삶,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줄기가 잘려져 물병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겁니다. 아이리스에 꽂혀있는 꽃과 같은 거예요. 잠시는 고상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몇 주일이나 가겠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곧 말라 비틀어져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영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이지 않은 교회가 있고 영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공부받고 영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습관으로,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의 문화 습관이 돼서 안 돼요. 신앙이 단지 하나의 습관과 문화로 나누면 하나님의 영은 결국 그 인생을, 그 교회를 떠나고, 결국 그 교회, 그 인생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인생, 머지않아 완전히 생명을, 육체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처럼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해요.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늘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영이요 생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살아가는 삶, 그야말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룰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영으로 살아나는 교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5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영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 저녁 주야로 가까이 함으로 영의 생명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 아니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34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을 영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헌신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예물과 헌신이오니 드리는 손길 드리는 마음 위에 함께하사 한 해 동안 걸음걸음 마음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위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11조 위에 풍성한 삶을, 감사 헌금 위에 배로 감사할 이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헌금을 드리는 이에게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하옵시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 이의 집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의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히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감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이뤄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영으로 살아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